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 앞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의식법과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식법은 그림자요 모형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떠한가요?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덕법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고 다만 우리를 정죄하는 의미로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비록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 근거로 작용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율법은 거룩한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율법은 신앙의 규범이 된다.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하여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율법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의 그리고 또 신앙의 규범으로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믿음을 이 믿음의 행위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결국 행위지 않느냐. 믿음에 따라 맺는 열매도 행위가 되어 결국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약속의 땅을 그에게 줄 것이며 다른 이가 아니라 그의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 자체는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아니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행위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자꾸 근거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요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잘 드러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표자로 아브람과 다윗을 이제 예시로 꺼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꺼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람과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절 5절에 말하면 제가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일한 값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서 이 사도 바울이 3장에 이어서 4장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람과 다윗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행위가 아니요 그 율법이 아니요 믿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구약에서나 구약 시대에나 지금 신약 시대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수단이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어요. 어제 저희 딸이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죽은 후에 이제 심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그 나이 또래가 죽음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나 봐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이거를 한 두세 번 똑같은 말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질문, 엉뚱한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며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수단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복된 사실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며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한 다윗이 믿음이라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이 복된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믿음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